오늘 네 번째 주제의 말씀은 안디옥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흐름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이죠. 세계 교회사와 세계사의 모든 역사를 바루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TCK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교사분들이 진짜 한 5번은 들어야 되는 완전 뼈대와 같은 메시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어제 렘넌트 TCK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서론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렘넌트의 비전 축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TCK에게 꼭 필요한 비전 축제인데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정말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살아있는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 내게 간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 딱 망대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 길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기성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은 생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짜 달란트 말고요, 진짜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달란트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달란트 축제를 해야 되는데, 어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렘넌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거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서 성취되는 그 말씀 성취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성취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주 현재 지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렘넌트들은 많은 책을 읽어라. 또 많은 책을 참고하면서 다 정독할 필요는 없어요.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봐도 됩니다. 어떤 책은 정독을 해야 될 책도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안목이 생겨요. 어떤 거는 딱 제목만 보고도, 머릿말만 보고도 여러분에게 얻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책을 많이 확인하되 반드시 편집해야 됩니다.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면 시중에 나온 99.9%의 책은 3단체 메시지입니다.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책을 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싸워서 정복하는 거, 전부 다 그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저는 3단체 책을 보면서 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 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지가 계속 확인됩니다.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지금 네피림 시대의 모든 흐름을 보면서 야, 진짜 성경에 있는 창세기 6장 그대로구나, 사도행전 13, 16, 19장 그대로구나, 말씀을 계속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책도 있고 영상 모든 걸 포함해서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나와 있는 세상의 자료라는 건 결국은 다 인본주의요. 다 3단체 메시지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중요한 어떤 위인 봤잖아요. 신영호 회장. 교보문고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세상 나라를 이루는데 세 가지 뜰을 만든 참 위인과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세 가지 뜰을 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도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뿌리를 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교회가 필요하고 중직자,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역사 속에 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살인자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완전 적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이라는 건 이순신이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영웅이죠. 일본 편에서 볼 때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나라 입장 뒤집어 놓고 보면 영웅이라는 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문제에 결국은 뿌리를 추적하면 사상과 이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문제가 와요. 앞으로 후대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그 문제예요. 오늘 우리 안디옥 시대도 그 문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먼저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될 건 지금도 사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서남북 이념 전쟁이고 또 민족주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 그게요 굉장한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사상 전쟁을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이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사상 전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언약을 여러분 진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를 분석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잘 분석해야 돼요. 이 절기라는 것은 아주 집중적인 뭔가를 펼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명절, 그 나라의 어떤 민족의 뭔가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8.15 80주년 이제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일본에게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자, 잊지 말자. 자, 절기예요. 6.25 한국 전쟁을 잊지 말자. 절기예요, 절기. 그리고 요즘에는 각종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빼빼로데이라든지 다 상업적인 절기예요. 이 절기를 잘 디자인해서 상업화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귀신들의 축제. 우리 몇 년 전에 그때 홍대였나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귀신 축제의 날. 그 전부 다 상업화되어서 문화화되어져서 그때 술 마시는 날, 마음껏 타락해도 되는 날. 그래서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날. 자, 이런 문화로. 근데 그 시작은 주로 영어 학원에서 시작됐거든요.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뿌리가 쫙 네피림 문화가 사실 몇 년 동안 퍼져나가다가 이게 클럽 문화로 계속 확산되어 나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흑암이 축제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절기라는 모양을 띠고 그날은 마음껏 즐기자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서구의 문화, 앞서 있는 문화를 배우자라고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사실은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자인된 형태인 거예요. 아이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흥미로움을 돋구기 위해서 학원에서 시작된 그 작은 파티가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상업화돼 버린 거예요.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절기를 갖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결국 사람들을 유입하는데, 우리가 가질 답은 뭐냐면 앞으로 새 절기를 어떻게 이 시대 컨셉에 맞게, 흐름에 맞게 디자인할 거냐가 앞으로 우리의 콘텐츠입니다. 새 절기 기억하세요. 새 절기라는 것을 갖고 어떻게 전도 콘텐츠로 디자인할 것이냐, 지금부터 그걸 놓고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렘넌트들에게 비전을 심어서 편집, 설계, 디자인 300% 시켜버려야 됩니다. 새절기 전쟁입니다. 제가 해외에 계속 가면서 역사관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의 절기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축제가 따로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 힐마 아프 클린턴 3개월짜리 절기가, 네피림 절기가 미술 전시회라는 형태의 디자인을 띄고 네피림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8월 26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가 3개월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 클린턴 같은 접신된 예술가 46명의 작품전이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낙원상가, 영화관, 21편의 영화, 자,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비엔날레라는 형태의 디자인된 흑암 캠프를 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캠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는 앞으로 전도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피림 작품전을 하는 사람들, 네피림 절기를 만드는 이 사람들도 접신된 영감을 갖고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힐마 보셨죠? 작품전 하기 전에 10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기 절제를 딱 하면서 완전 접신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 신전을 위한, 제단을 위한 작품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때 이 힘과 영감과 지혜를 다 찾아내야 돼요.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다 찾아내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은 걸 갖고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받은 것 갖고 반드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감동과 무한한 힘이 나의 모든, 어떤 면에서는요, 지쳤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힘을 다 회복할 만큼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렘넌트가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나가는 게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말한 이거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쳐서 딱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이제 작품이 내 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언약교회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블레셋을 꺾었던 것처럼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 내 안에 머물렀던 말씀이 나의 학업을 통해 나타나고 내 산업을 통해 나타나고 나의 작품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하나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는 것으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을 꺾기 시작하는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오직, 이 오직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일성이라는 답을 주시고요. 결국은 완전 흑암을 재창조하는 흐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재창조하게 돼요. 빛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렘넌트들은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뭔가. 왜냐하면 이 축복, 이 응답 누릴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100%가 뭐지? 현장에 필요한 100%가 뭐지?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꼭 필요한 100%가 뭐지? 300%. 이 응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현실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300%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꼭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 축제가 뭐냐?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복음의 눈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를 분석하라. 말씀의 근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디모데에게 남기는데 3장에 뭐라고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그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 나간다라고 마지막 때도 이 일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분석해야 돼요.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갖고 세상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강대국의 장단점을 분석하라. 주로 237이죠. 두 번째, 약소국, 힘없는 나라들, 주로 5천 종족. 이 약소국의 후진국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대국을 지배하면서 5천 종족을 파고들고 있는 3단체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돼요. 3단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선한 일,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일, 복지, 인권, 자유. 3단체가 거의 다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 3, 6, 11을 심고 결국 깊이 들어가면 네피림의 방법론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후유증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진단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계의 흐름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비전 축제 내용이 뭐냐? 역사 인물을 공부하라. 자, 말씀의 근거는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1절에서 5절이죠.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내 동기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내게 맞는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알고리즘 시대에는요, 한쪽으로 내가 확증 편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노래 한결같이 씹는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중하고 자기 사랑. 창세기 3장의 나중심성이요. 계속 확증 편향됩니다. 그게 망대가 되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따른 내 동기, 내가 원하는 것 따라서 사람들은요.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알고리즘이 그걸 또 추천을 해줘 계속. 계속 나를 따라와요. 그게.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세상 돌파해보기 위해서 니체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떨 때는 쇼펜하우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이야기. 과거에 철학자들, 신화, 과거에 있었던 역사 위인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를 주고 진정한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허탄한 이야기 일시적인 재미와 위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빠져들어요. 자기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공부를 하되 그 부분을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주셔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역사적인 위인들 공부하면서 교사들이 그 부분 못해버리면 오히려 흑암을 먹이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게 허탄한 이야기인지 이 인물의 배경과 사상 속에 삶 속에 무엇이 허탄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힐마 아프 클린턴 이번에 봤잖아요. 언뜻 보면 사람들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와 새로운 신세계를 돌파한 자유로운 영혼이고 너무나 여성들이 야 억압받는 시대에 신지학회라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여인, 그래서 지금 롤 모델로 삼는 여인,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 뭐예요? 귀신 들린 무속인이에요. 완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소욕에 맞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힐마를 끌어와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비엔날레도 그 마찬가지예요. 46명의 작가들이 전부 다 기존의 어떤 룰이나 방식, 전통을 깨고 금기를 깬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신선한 사람들이에요. 신비로운 그 당대 인물인 거죠. 그 사람들 볼 때는 나 혼자 순례자 정복자라.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가 한계에 달했고 민주주의가 한계에 달했고 기존의 인간의 제도가 한계에 달했는데 이 갈증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겠냐? 어디서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겠냐? 이제 AI가 모든 걸 인간의 능력을 커버하는 시대에 인간은 영적 존재야. 영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돼. 영혼의 기술을 터득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감동된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 포럼 나눴지만 혼모노 올해 3월 달부터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에요. 그 책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혼모노 내용이 뭐예요? 무속인 대결이에요. K-팝 데모헌터스 전에 벌써 몇 개월 동안 베스트셀러 된 지금 20, 30대들 제일 열광했던 작품이 혼모노입니다. 전부 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거 누가 진단해주고 누가 답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갖고 세계사 공부를 해야 돼요.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에요. 완전 각인되도록 세계사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특정 목적이 있어요. 어떤 흐름에 편향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의 동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써내는 글들, 말하는 것들 조금만 맥거풀만 벗겨내고 나면 다른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사 사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왜냐하면 결국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현재의 사람들도 결국은 과거의 생각에서 자신들의 대안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 속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니까. 그리고 이 눈으로 교회사를 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흐름입니다. 복음을 점점점 없애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을 쌓는 흐름이에요. 복음이 약화되면 될수록, 교회가 영적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이런 인본주의 사상의 망대는 강해집니다. 이거 바꿀 능력을 렘넌트는 이제 갖춰야 돼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결국 사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사상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거든요. 상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극우파도 문제예요. 후대들 망치고 있습니다. 희한한 사상을 심어가지고 극우도 지금 이상한 아이들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걸 또 굉장히 조명해가지고 드러내고, 극좌 극우 진짜 심각한 정신병자들입니다. 후대들을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좌우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시대에 대안될 수 없다. 좌도 우도 다 결국 네피림이 입술을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망대를 써야 된다? 네피림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대비할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좌우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낸 바른 사상을 금토일치를 열어서 각인시켜라. 어제 메시지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요. 너무 확인되잖아요. 우리의 셋들과 금토일 묵상시대를 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찾아준다, 직업을 찾아준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기껏 해봐야 그냥 어디 직장 들어가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세계의 흑암을 막고 세계복음화 할 만한 흐름을 바꿀 만한 그 의식을 가진 렘넌트가 키워야 되는데 한나와 같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요괴백 같은 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신영호 회장이 참 중요한 인물인 것은 그 어머니가 역사 인식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이 아들이요, 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의식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리고 자기 가문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른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1000일 동안 책만 읽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남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언약을 잡는다는 거 깊이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결국은 사상 전쟁 때문에 앞으로 전쟁 터지고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터집니다. 이 사상 전쟁의 뿌리는 네피림이거든요. 완전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거예요. 더 근본 원인은 복음이 약화되면 인본주의 사상이 강해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사상 전쟁 바꿀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렘넌트에 무장돼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생을 걸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심각하다는 건 복음이 막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복음이 약화되고 변질된다는 신호들이에요. 첫 번째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식사한 것을 놓고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명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난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갔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막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대충. 그래서 여기서 벌써 베드로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아니 저 부정한 거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주님 그래 놓고 창세기 3장이에요. 주님 그래 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거의 99.9%의 우리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 받고 이래 놓고 창세기 3장 여지없이 돌아가 버려요. 요 한계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문제점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살아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멈추거나 고정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자 살아있는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걸 충분히 묵상을 지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응답이 되지 못했어요. 고넬료, 이방인, 로마에 아주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돌아왔는데 아니 살아있는 응답이잖아요. 성취되고 있는 지금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못 본 거예요. 음식 문제를 갖고 태클을 걸은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 참된 응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와 세계의 복음화밖에 없는데 깊은 묵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복음도 있잖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복음도 있고요. 심지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도 체험했어요. 이후로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고 전도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자 예루살렘에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뭘 못 벗어났냐? 유대인으로서의 사상,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옛날 사상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옛 틀. 그러니 여지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상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유대의 민족주의, 선민사상 못 벗어난 겁니다. 그것도 왜곡된 율법, 전통 그 사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요. 이때 하나님은 어디로 흐름을 바꿔버려요? 드디어 안디옥 시대가 출현합니다. 결국은 갱신이 안 되니까 하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자, 첫 번째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로 평신도들 중심이었어요. 이 흩어진 자들조차도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도달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드디어 복음의 본질적 확장성을 제안했던 예루살렘의 틀, 온 유대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라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 땅끝이라는 개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생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방인이 집단적으로 복음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확인할 것은 이 흩어진 배경에는 스데반의 일이 있었어요. 자, 스데반의 일, 순교한 일이죠. 근데 이 순교 전에 좀 알아야 될 것은 요거는 사상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 스데반이 한 설교는 완전 사상 전쟁의 끝판왕이에요.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처음부터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이 행했던 유대 율법과 전통과 사상에 매여서 복음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이제 또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들고 있구나. 유대인이 꽉 묶여있는 전통, 사상, 율법, 복음과 전도와 선교 아무 상관없는 그 묶인데 그걸 깨뜨려버려요. 그 흑암의 망대를 깨뜨려버려요. 엄청난 사상 전쟁이죠.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정통성에 있어서 약간 결여된 사람이죠. 그래서 더 사람이 자기의 부족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덕을 채우려고 강하게 반응을 하죠. 자기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강하게 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정통성 강화를 굉장히 그들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 놓친 채 이 정통성에 집착하다가 사상 전쟁에 그대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복음 들고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뭔가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 별종이 나가고 설치네. 안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이 문제라고 보는 뭔가 혼합주의적이다라고 보는 그 시선이 있는데 예수를 추종하는 또 별종이 나왔어. 자기 무리들 속에서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때 동역했던 분들 중에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더 과격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도 결국 사상전쟁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지했냐면 후대들에게 다가오는 미래 재앙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완전 후대들이 멸망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상전쟁에 빠져서 지금 네피림 재앙이 후대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감각이 없다니까요. 윤리와 도덕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그리스도의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것을 통해서 휴머니즘적인 예수, 사회적인 예수, 연민을 가지고 공감력을 가진 예수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를 뒤덮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 강조점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는 본질을 희석시키고 놓치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른 허탄한 이야기로 돌린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뒤집어 준 거예요. 비록 자기는 순교하지만 마지막 캠프의 기회다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필요해요, 지금. 자, 이런 흐름 속에 부름을 받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 죽이러 가다가 회심합니다. 그 이후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묵상을 하죠.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재해석, 재정은 재창조돼요. 망대를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3년 동안 갖습니다. 자, 이 3년 동안에 무슨 말씀을 주로 묵상했겠냐? 저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처음부터 부름받은 목적이 뭐였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이거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회당을 가잖아요. 회당.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 복음 전하고 결국 왕 앞에 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살아있는 응답을 계속 바울은 묵상 속에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 즉 은혜 받았어요. 3년간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작품이 임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고 영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놓치지 마라. 아침 낮밤 시간 놓치지 마라. 그러면 3년을 묵상하고 나면 바로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다소에서 약 7년 동안 또 있습니다. 안디옥에 부름 받기 전에 합쳐서 10년을 준비합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10년을 준비한다니까요. 그 10년의 준비 과정에 뭘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거예요. 비전 축제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망했구나. 나도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최고의 해석자였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서밋이었는데 내가 망하는 길 속에 있었었네. 내가 재앙 입는 길 속에 있었었네. 과거에 대한 모든 재해석이 돼버리고 답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치유, 근원 치유, 재창조 치유 다 일어나 버렸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세계 선교 사상으로 유대 민족주의를 완전 초월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다 초월해버렸습니다. 오직 복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싸워 이겨야 한다는 옛날 생각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왜?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조금 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실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족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력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싸워 이기고 죽이면 된다. 적들은 죽이면 된다. 자,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던 엘리트였어요. 전형적인. 본인도 재앙의 길을 향하고 있었던 운명 속에 있었죠. 근데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10년의 시간을 통해 이게 완전 망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 달라지고 이정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의 준비 후에 드디어 어디로 오느냐? 안디옥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먼저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본격적인 사역을 지금 하기 전에 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체 세계를 놓고 전체 시대를 놓고 전체 말씀과 신학을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가장 하나님이 앞으로
바울은요 10년을 준비해서 안디옥에서 딱 1년 사역합니다. 근데 그 1년이 그때 이후로 완전 선교팀으로 파송되어서 막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역을 1년 해버리는데 세계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 없이 사업을 하고 그 준비 없이 뭘 뛰어들고 그 준비 없이 뭐 전도하겠다 할 수 있어요. 손해날 건 없어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한 작품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네피림이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저거를 결박할 수 있도록 꺾을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불렀잖아요. 우리에게 보호자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걸 갖고 내 인생 300% 작품 만들어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결박시키는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너를 파송한다.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고결하고 고귀한 거예요. 낭비하지 마세요. 안디옥에 합류하여 1년을 딱 집중 사역해버렸는데 1, 2차, 3차 로마 복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한 도전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새로운 시작 시간표. 여기에 주 멤버들은요, 일단 기본 스펙이 뭐냐?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환난? 그 정도쯤이야. 이 오직을 위해, 이 네피림을 막고 전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야.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미 뜻을 정한 자들이에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세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뜻을 정한 사람은 달랐어요. 환난을 통과한, 죽어도 상관없다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는 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완전 세팅이 된 사람들이에요. 망대가 완전 다른 망대예요. 다른 망대. 그냥 보좌의 망대. 그 여정 이정표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드디어 비로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26절에 안디옥에 있는 이 제자들이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는데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기는 유대교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파워는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면 알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 우상 네피림을 막는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극좌에 완전 심취해서 목숨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그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무서워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근데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다 살려요. 재앙 막아요. 그래서 시작은 오직으로 하고요. 과정과 여정은 유일성으로 할 줄 알고요. 끝과 마무리도요. 공허함에 빠지지 않고요. 날마다 매 순간 매사를 재창조합니다. 우리는 끝에 가면 항상 세상에는 뭐예요?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공허하니까. 우리에게는 그 공허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에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날마다 주여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바울이 드디어 성령인도 받아 처음으로 선교 팀이 구성되어 파송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때 완전 24 기도팀 만들어지죠. 25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팀 만들어지죠. 영원의 재앙 막는 작품팀이 만들어져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로마서 16장 제자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당을 통하여 남겨진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바울 순교 이후로 250년 동안 이 여정은 계속되어 나가요. 살아있는 말씀 성취로, 살아있는 응답으로.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뭐까지 염두하면서 오늘을 움직인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내가 없는 그 이후에도 복음운동의 지속을 위하여 오늘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요 5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인종과 신분과 배경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가 너무 당연시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다 초월했다니까요. 사상을 다 초월한 거예요. 당대 사상 전쟁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5천 정도 품고 기도한다. 사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바른 사상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첫 선교지 구브로 섬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 붙드세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거 보일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묵상하라. 이게 키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신자가 어떤 상태냐? 어제 표현하셨죠. 안 망하지만 은혜로 살지만 사실상 불신자 수준이다. 겨우 사는 수준이다. 창세기 3:61 못 벗어나요. 두 번째, 그러고 있는 사이에 3단체는요. 완전 네피림 서밋 때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만드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잖아요. 영감을 얻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접신의 방법론까지, 영혼의 기술까지 터득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흑암 재창조만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만 확대 재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정신병자 중독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흑암 재창조 축제가 여러 가지 전시회를 통해서 막 벌어지고요. K-팝 데모 헌터송에 벌어지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각종 흑암의 사탄의 망대가 안테나가 서가지고 계속 재창조 캠프를 하고 있어. 축제를 하고 있어. 귀신판입니다. 완전 300% 귀신판이에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바울이 회심하고 10년간 묵상했다니까요. 과거가 완전 재창조됐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끝. 1년간 안디옥 사역 집중. 그 이후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 한순간을 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겟돈에서 제가 제일 10번 이상을 봤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지구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운석을 쪼개야 돼요. 두 조각으로. 궤도를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인공들은 그 한 팀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 구멍을 뚫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핵폭탄 안 터뜨려요.
중간중간 상황은 지금이라도 터뜨려야 된다. 많은 상황들은 지금 방당 터뜨려야 된다 해요. 근데 주인공들은 끝까지 파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터뜨려요. 그래야만 지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굉장한 전도의 메시지를 받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그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전도가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스케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사상 전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과 상처 때문에 어떤 네피림에 흘러가는 흐름에 편승하게 되어 있어요.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아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사상에 얻어 걸리는 덫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병드는 겁니다.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요. 사상 전쟁의 틀 못 벗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깨뜨리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면 치유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묵상하세요. 창세기 2장 우리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공급받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호흡과 기도 두 가지 생명선을 살린다 의식하면서 계속 담으십시오. 바울이 10년 동안 회복한 부분이. 그래서 생각, 마음, 뇌, 몸, 영혼이 일치가 된 거예요. 따로 놀지 않고 완전 원내스 돼버렸어요. 영원한 배경, 보좌의 배경과 연결되었죠. 그 세팅 준비 속에 안디옥 사역에 합류하여 1년 집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 축복을 놓고 앞으로 이 사상 전쟁 때문에 전쟁과 재앙 다 옵니다. 개인 모든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 전쟁을 바꿀 만한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에 이 복음에 생을 걸고 오직 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10년간이라도 내가 이 오직 복음에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데 생을 걸겠다. 영적 독립 투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시대에 정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 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의 틀을 깨뜨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그 성취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대 사상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후대 멸망과 재앙을 겪고 말았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이 시대도 결국 나 중심, 자기 사랑 빠져 그 결핍 속에 방황하다가 어딘가에 사상에 네피림에 결국은 노예포로 속국되어 이 시대가 멸망하는데, 하나님 이 사상 전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서 안디옥 시대의 이 축복을 바울과 같이 함께 누리는 살아있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언약을 잡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있는 경제가 되게 하시고, 흑암 재창조를 막고 빛의 재창조를 이룰 수 있는 나의 학업이 되고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의 비전 축제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안디옥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있는 그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